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부분만 봐서는 전체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요 길이 도대체 어디로 난 길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시작됐다 할 때 여기로 끝났을 때 요거만 봐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누가 가는 것인지, 무슨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조금 더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여기서 끝난 게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더 큰 부분을 보더라도 아직은 다 모릅니다. 더 많은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로 갔는데 저기 보니까 좀 빛이 나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봐야 이게 누가 간 길인지까지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런 분이고, 좁은 길, 험한 길로 가가지고 저기 빛나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이 가신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이것도 사실은 더 큰 전체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래프로 그린 셈인데, 이건 주의 길,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처음 부분에 나오는데, 이 주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할 때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주의 길은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가시게 되는데, 이 가신 그 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입니다. 험한 길이고 배척을 받는 길이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주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 이 기록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만 이제 기록이 된 것이지만, 이 전체를 볼 때에 이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근데 바로 이렇게 가신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 가셨지만 사실은 그 길을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여기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말하자면은 무리들은 성도님들, 보통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지금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따라가야 사실은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곳에 들어가서 하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복락을 함께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것도 진짜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게 세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주장을 버린다. 자기 고집을 꺾는다. 자기를 죽인다.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
원죄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원죄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최고로 높이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최고로 높고 싶지요?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이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기분도. 요게 바로 원죄가 되고 요게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심인데 이것이 원죄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일 때는 다른 왕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도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냥 도와주는 종처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닐 때는 주님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있는 경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도래해가지고 숨겨져 있는데 이럴 때는 바로 이 점이 폐기되어야 됩니다. 높아지려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요 나요 한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이제 뽀로로 장난감 이거를 한번 여기다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가져왔는데요. 요 장난감이 아주 묘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겁니다. 요 단추를 누르면 여기 톡 튀어나오면 애가 요거 가지고 딱 때리는 겁니다. 여기 탁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누르면 요게 또 튀어나오고 딱 때리고 요러는 놀이감이에요. 요게 이제 방향 감각도 잘 이제 해준다 해가지고 애들한테는 또 재미도 있고 요거 하다 보면 때리는 맛에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이게 더 잘하고 그래요. 또 이거 애들만 이런 장난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는 이거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톡 튀어나오면 탁 때리고 여기 톡 때리고 뭐 이래요. 탁 튀어나오는 건 때린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요 나요 하고 탁탁 튀어나오는 거를 딱 때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때려서 그것을 죽여 나가야 합니다. 잠재워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죽여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독자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사실은 십자가도 질 수가 있게 되고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하늘과 땅, 나와 너와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상징이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계시가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보다도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이게 패배한 자가 짊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패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빅토리
빅토리라는 말을 아시죠? 어렸을 때 운동 대회 같은 거 가면 막 자기 편 이겨라 하면 빅토리, 빅토리, VICTORY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해본 분들이 있으세요? 네. 예. 이렇게 했는데 그 빅토리가 어디서 나온가 하면은 빅토르, 승리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말인데, 이 빅토르 승리자는 이제 십자가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빅티마, 십자가에 희생당한 자. 이 빅티마도 빅토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지요? 라틴어에서는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빅티마는 이게 희생당한 자. 이게 빅토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다. 십자가가 그냥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이게 승리의 상징이고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표상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십자가 없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십자가 없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접해봤지만 다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가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별로 필요치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걸머져야 합니다. 수년 전에 국민일보에 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삿포로에 가면은 그리스도 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키코라는 그러한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 남편 미츠하시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이 왼팔만 좀 쓰고 오른팔을 못 쓰고 목도 겨우 이렇게 겨누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꼭 요즘 이제 우리 유명한 사람 보면은 최고의 물리학자가 호킹같이 뭐 이렇게 이상한 해가지고 휠체어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손 까딱 요만 까딱 하는 사람. 요런 수준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츠아 씨가 어렸을 때는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구나. 이래가지고 여러 번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런 몸으로 자살이 되겠어요? 자살 늘 하려고 그러지만 미수의 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 가운데 누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휠체어 이런 데 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살 때쯤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호킹이 이렇게 그런 몸으로 대단한 물리학자가 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까지 된 겁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도 이제 목사가 돼도 건강해야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성해야. 근데 이 양반은 그때는 이제 휠체어를 넣어주니까 니아카 같은 데다가 이제 태워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옮겨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사람을 이제 이거 유키코 이 여자도 자기도 거기 지원해가지고 그 목사를 섬기고 봉사하는 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할 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미츠아 목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쭉 한 거예요.
사실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도와주실 분을 좀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육기 있고 네가 하면 어떠냐? 내가 그 목사와 평생을 같이 지내면서 섬겨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미츠하스 목사가 이게 환장을 했는지 몰라도 이 여인한테다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런 놈으로. 근데 이 유키코가 그 프로포즈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가족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가족이 막 결사반대했는데 그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유키코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런데 그 미츠하스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목사를 여자가 업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신체가 약하고 이러니까 그걸 가벼우니까 그래도 다행이지요. 업고 다니면서 목회하는 데도 없고 집에 일도 돕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키워나갔는데, 일본에서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로 크게 성장했다고 하더래요. 우리나라에서는 300명은 중소교회에 속하지만 일본에서는 300명이면 큰 교회에 속합니다. 제 정도,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가 이제 비교할 때 이제 비교하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한 1,500명, 2,000명 정도 가는 이런 수준의 교회가 된 그런 셈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유키코처럼 우리에게도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걸 내던져 버리면은 사실은 자기는 편한 것 같지만 별로 이 사회나 어디서나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절대로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을 지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엄마 오리가 앞서가고 새끼들이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이 너무 신통해가지고 그것을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물 위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오리 같은 게 가지 않아요? 가고 뒤에 저쪽 새끼들이 따라가고 여기 또 큰 것도 따라가는데 여기에 신기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제 보면은 요 수탉이 딱 이제 우두머리 같아요. 여기를 건너가는데 요 암탉들 쫄랑쫄랑 따라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또 이제 보면은 기러기도 보면은 이게 여기 제일 앞서서 가는 게 있으면 이제 또 따라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요게 이제 힘들면 바꿔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보면 무리들 가운데 우두머리 이걸 막 따라가려고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이게 새들도 그렇고 이래요. 근데 예수님도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한 사람도 가본 적이 없는 세기를 예수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대속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또 당신 자신이 내 십자가로 생각해서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신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도 따라갔고 지금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가르치신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예수님이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남을 대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 예수님이 몸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 다 돈 많은 사람, 다 잘된 사람을 추종하고 그 주위에 가서 뭔가로 보물이라도 떨어뜨리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대선 이제 그때 보니까 지금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그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줄 서는지 모를 정도가 아닙니까? 1000명의 교수들이 가가지고, 교수들이 정신이 없지 그런 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1000명이나 된다니까. 한국의 학문이 이게 제대로 발전을 할 건가 하는 우려까지도, 저도 명예교수긴 하지만 그런 염려가 들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신이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싸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 대접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 대접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서로 사람 대접을 해야 됩니다. 모든 부정과 불의에 맞선 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도 사랑하셨고 목숨 걸고 우리들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도 담대하게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일들을 행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며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10년쯤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 이제 좀 중국 동북 삼성을 누비라 자전거 선교단을 이끌고 자전거로 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전거 페달도 밟고 버스도 타고 가면서 우리 고구려 조상들, 발해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이 호령했던 그 거대한 만주벌판을 돌아다녔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일송정도 올라가 보고 발해진도 둘러보았고 고구려 장성과 백두산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멤버 가운데 어떤 목사가 늘 틀어놓는 복음송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저의
귀에 딱가리가 앉을 정도로 그냥 이래가지고 뇌리에 콱 박힐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된 노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노래 제목은 사명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더